무신론자의 논거 중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병실 앞에서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막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질문 뒤에는 실제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밤마다 뒤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가장 어렵습니다. 머리로만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은 그 눈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 문장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멀리서 설명만 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들어오십니다. 악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악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막고 싶지만 못 막으시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안 막으시면 선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붙듭니다. 뉴스에서 큰 사고를 볼 때 그렇습니다. 밥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가 갑자기 비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논리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이 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눈물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작은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하나님께 반연 현실로 봅니다. 죄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 뜻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방향입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모든 길이 위험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고통을 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은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정직한 탄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탄식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들고 가는 아픈 믿음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빨래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빨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말립니다. 고통 속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고 무거워졌지만 버려진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변증학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기준은 어디서 옵니까? 악이 정말 악이라면 선이라는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삐뚤어진 자를 보려면 고든 자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방을 어둡다고 말하려면 빛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이 정말 악이라는 말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물질과 우연뿐이라면 악은 결국 내가 싫어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양심을 가집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또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설명입니다. 선과 악이 단지 취향이라면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일을 왜 참으로 악하다고 합니까? 여론이 바뀌면 악도 바뀌어야 합니까? 집에서 아이가 동생의 간식을 빼앗았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취향에는 그게 별로야. 부모는 말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 기독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악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크십니다. 악을 허용하실 때도 목적 없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자신을 붙잡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미워해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모르는 더 큰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주사 한 대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유를 모른다는 말이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유를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붙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답은 철학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깊은 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으로 고통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러 빚을 갚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악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 사는 사람 곁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자리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애초에 막으셨어야. 이 반론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더 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한 사건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보다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집 앞 공사장은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길도 막히고 먼지도 납니다. 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무너진 길이 다시 열립니다. 다만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의 논거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 눈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보다 크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붙듭니다. 첫째, 울어도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면 먼저 설명보다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오신 분입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악보다 크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